자, 어제 여러분들 좀 놀랄 일이 없었어요? 네, 놀랐죠? 저는 그 재난문자에 놀랐는데 안 놀라셨나봐요? 안 놀라셨어요? 놀랐고요. 또 오늘도 놀랬죠? 미리 아신 분도 있겠지만 주보 보시고 우리 목사님 외부로 안 나가셨는데 왜 조 목사님이 서셨지? 이러면서 또 한 번 놀라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렸어. 근데 저는 그냥 목사님이 왜 말씀을 하시라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순종했습니다. 네, 순종의 믿음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목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5절에 나온 그대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중풍병자가 있는데 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 앞에 갈 수가 없으니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은 병 이전에 먼저 제사함에 그 영혼을 먼저 만지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죠. 근데 오늘 제목과 같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한 믿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이라는 말을 아마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나누기도 하고 들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하고 찬양에도 믿음이 이기네 오늘 말씀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545장 앞에 했죠. 네, 그러면 믿음이 뭘까? 믿음이 어떨 때는 우리 사람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셔. 저분은 믿음이 별로야.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생각도 하고 또 얘기도 나누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있다 할까요? 무엇을 근거로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있다고 부족한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를 좀 내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냥 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믿음은 어떤 사람이나 사실을 믿는 마음, 또 믿음은 신뢰의 관계다. 굳게 믿고 의지한다. 또 초자연적인 절대자나 창조주로 종교 대상에서는 자신의 신자의 태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은 더 깊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는 길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다 없다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살고 죽는 차원인 거예요. 믿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도 이제 저는 이들을 그들이라고 호칭을 할게요. 성경 그대로 중풍병자를 살린 것도 그들의 믿음이었고 또 수누보니게 여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거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역시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딸이 귀신에서 노염을 받았고 또 백부장 하인도 중풍이 걸렸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을 칭찬하시니 네 믿음대로 되지어다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혈류증 걸린 여인 그 여인은 돈이 좀 있었던 분인가 봐요. 그렇게 이제 혈류증이 걸렸으니 고치려고 좋은 소문난 병원 다 다녀보고 이래도 오히려 병원만 짙어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여인이 나올 때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뭐만 만지면 예수님이 어쩌란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은 믿음이 이들을 다 살린 거예요. 정말 질병에서도 치료를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질병은 때로는 병원의 의사도 고쳐요. 의사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고치는 거하고 틀린 것은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잖아요. 질병은 고쳐도 어차피 또다시 병들고 죽죠. 육신의 껍데기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중요한 거는 영혼 구원 받으면서 또 질병도 또 치료함을 받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려고 왔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린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어떤 하나의 결정체를 좀 뜯어보고 싶어요.
뭐가 어떻게 돼갖고 믿음이라는 덩어리가 돼갖고 이렇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모여 들었을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도 이곳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될 자들이 있는 거죠. 중풍병자가 함께하는 네 사람들, 그들인 거죠. 근데 성경 상황을 보니까 결코 예수님 앞에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들이 그 환자가 그냥 가벼운 환자도 아니고 들것에 내어왔으니까 와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이 편마비도 오고 심하면 이제 더 깊은 단계로 가는데 상황을 보니까 메고 오고 이런 걸 보니까 좀 중풍병이 심한 분이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이들이 환자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쵸?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잖아요. 또 네 사람이. 네 사람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또 가기를 모았으면 마음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그들은 아마 잠시 마음을 모았을 거예요. 예, 마음을 모아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내려가기를 아마 결론을 지어서 결국은 지붕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에는 첫 번째 보니까 이 예수님 앞에 가기가 너무나 장애물이 많은 이 상황에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병자를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질병을 치료받은 것은 병자를 향한 그들의 믿음, 그 네 사람의 마음의 믿음에는 병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없겠다. 그냥 어쩌면 의무적으로만 했다면, 깊은 이 사랑의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상황을 보면서 돌아갔겠죠. 다음에 와야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예. 이렇게 앞에 뭐 사람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아니 감히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갈 것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왜 예를 들어 자식이 밥을 잘 안 먹을 때 너 밥 잘 안 먹으려고 끝내지 않잖아요. 편식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해서 먹이려고 싫어하는 거를 감추든지 모르게 하는 방법으로 그러다 보면 어떤 편식 가진 부모들은 요리사가 반쯤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 연구하느라. 예, 연구하느라. 그런 것처럼 그 믿음 안에는 병자를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을 그들이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로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죠. 우리 돌곡교회 순복교회 표처럼 그들은 몸과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병자의 누운 상을 들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이렇게 하나 했더니요. 뒤에 게 너무 놀라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말과 혀로서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 행하자. 그리 할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 안에서 굳세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결국은 우리가 흔들리거나 이런 거는 행함이 가지 않으니까 늘 생각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한다는 걸 오늘 성경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과 혀로 상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에 하나님 말씀에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행함은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성숙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이들의 마음이 겸손과 온유가 있었고, 예. 그 상황이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임에도 이들이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생각을 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예. 그러므로 병자를 치료하고 구원받는 역사까지 영원한 한 생명을 얻는 것까지 귀한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네 사람이 이 연합된 마음이 되려면 우리 안에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지키도 되고 안 지키고 아니라 힘써 지키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마음이 되고 또 교회는 아무리 커도 하나라는 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뭐 숫자가 많아도 교회를 보고 여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의 공동체로 얘기. 그 위에 부서가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총체적으로는 한 공동체가 되는 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또 하나의 놀랄 일이 좀 있었는데 제가 창립예배 가서 어제만큼 웃고 오고 합의한 게 없었는데 창립예배 그 창립하신 전도사님이 저희 동기예요. 근데 그분이 신학을 애시당 초부터 늦게 오셨고 부교육제 생활을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72이에요. 근데 창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건면하는 목사님 때문에 너무 성도예요. 이제 그 건면의 말씀을 이제 총무님한테 그 지방의 총무님한테 받았는데 그냥 생각에 코로나가 오면서 한 번도 창립 예배가 없었대. 그래서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30, 40대가 창립을 이 상황에 하면은 하겠지?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이러면서 오셔서 오늘 거기 오셔서 예배에 오셔서 오늘 그 창립의 그 담임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72이라는데 그 건면하시는 목사님이 72이래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 제가 언제 은퇴를 할까요? 이러면서 은퇴 준비 기도하고 있는데 창립 예배 건면을 하는 걸 받았으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놀래기도 하고 또 좀 웃음이 나왔겠어요. 그러면서 더 재밌게 말씀하시는 게 전도사님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면 몇 년 하시겠어요? 30, 40대 같으면 앞길이 너무 머니까 막 겉면도 비바람이 불어도 막 이러면서 할 텐데 72이니까 우리 하루를 하더라도 저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고 전도사님도 얼마나 하시겠게 하루라도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건면을 하시는데 얼마나 무섭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는 이 전도사님이 70불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그냥 아멘 했겠어요. 이제 부천에 사시다가 여주에 전봉이라는 곳에 상봉인가 시골이에요. 완전 거기에 누가 소개를 해갖고 이제 바깥 분이 워낙 그런 데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은퇴하고 말하자면 퇴직하고 이제 시골 생활 하러 가신 거예요. 갔는데 그 집 옆에 옛날에 누에 있죠. 누에 키웠던 창고 그게 흐름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저거를 좀 개조해갖고 기도실을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남편이 건축일을 하셨기 때문에 좀 만지기가 좋으시니까 그래서 저거를 좀 개조해서 기도실을 만들까 하는데 하나님이 점점 마음을 개척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데 뭐 아무도 없는데 뭔 양을 먹여요. 그 오시는 목사님들 건면하시는 목사님도 총무 목사님한테 그러면 그 개척하는 교회 성도가 좀 있냐 그랬더니 듣기로는 없는 것 같던데요 그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도 어떻게 건면할까 했더니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예. 근데 이 개척하는 전도사님도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씨름하다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기서 아직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이성에 하나님을 모르는 돌아올 백성들이 많다고 한 것처럼 아마 시골에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할
그 때가 된 분들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면서 그 말씀한테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환경과 상황을 볼 때는 정말 72이면 이제 빨리 하신 분들은 다 은퇴를 하신 분도 있죠. 그리고 조금 이제 그 건면의 목사님 말씀처럼 준비, 어떻게 아름답게 내가 은퇴를 할까 이러면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분은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쉽게 그게 마음이 결정이 됐겠냐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인 걸, 계획인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말씀과 제목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 그렇게 여기보다는 조금 적은데 딱 맞게 항상 창립 예배 가보면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딱 맞게 와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어제는 너무 더워서 밖에 정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보통은 밖에 좀 나가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도 안 하고 전부 그 안에 있는데, 그 우리 뒤에 예배 저기처럼 테이블을 놓고 거기서 이제 지방의 뭐 사모님들 뭐 이런 분들이 다 하나씩 음식을 해와서 뷔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식사도 하고 아주 원했스럽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제도 많이 그 자민 예배를 통해 놀라면서, 근데 결국은 그 전도사님의 그 믿음의 결단이 그렇게 또 많은 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놀라움도 주고 또 우리가 함께한 귀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네 분 그들의 믿음에는 병자를 향한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예,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향한 헌신이 기꺼이 있었고 시간을 내었고 또 지붕을 뜯고 그렇게 하자면 주변에 반대는 없었겠냐고요. 그런 것을 다 이겨나갔고 또 그 지붕을 원상복귀 해줘야 되잖아요. 이 환자도 다 나았다고, 너 나았으니까 네가 저 원상복귀에 이랬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이 네 분과 또 옆에 있는 분들 있다면 합심해서 아마 이 지붕을 원상복귀 해줬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 당시는 나뭇가지에서 엮어갖고 그 위에 흙을 엎어서 우리나라로 볼 때 이제 그 슬라브 그냥 평평하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옥상에 가서도 생활도 좀 하고 이러고 그러기 때문에 옆에서 계단이 있었대요. 이게 이제 올라가기는 좀 쉬웠겠죠, 아무래도. 그걸 생활도 주로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걸 원상복귀를 해줘야 어쨌든 지붕을 뜯었으니까. 이들이 단지 환자를 예수님께만 데리고 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환자에게 뒤에 따르는 헌신과 수고가 기꺼이 따랐다는 것이죠. 사명을 알고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4장 9절이 19절. 네.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잘못 보냈나봐요.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사장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아멘.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도 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구원의 확신을 이루기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해산하는. 우리 남성분들은 다 좀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왕절개도 많이 한다는데 제왕절개도 힘들어요. 순산한 분들은 또 제왕절개는 안 해봐갖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왕절개도 힘듭니다. 저는 제왕절개로 2 자녀를 또 출산을 했는데 그 역시도 해산은 아무튼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산의 수고라고 얘기해서 한 영혼을 얻기까지,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로 이들이 오늘 이 4명이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이 병자를 데려가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장애물을 다 극복하면서 갔을 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 없으면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이웃이라든지 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은 가족이라고
해산의 수고가 있고 레기우스라고 해산의 수고가 조금 덜하고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가 없이는 사단의 방해도 있는 거죠. 사단이 빼앗기려 하지 않잖아요. 자기 무리에 있으니까. 한 가정에 한 영혼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무리 속에서 얼마나 손해예요. 사단이 발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해산의 이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의 확신을 이룰 때까지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양육되기까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 이 네 명의 이분들의 우리 믿음 안에는 헌신과 수고가 따른 것 같이 우리 또한 영혼들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믿음. 이 네 병자를 메고 간 이 네 명의 그들의 믿음에는 예수님께로 가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예. 확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지붕을 뜯어요. 그냥 상황 보고 상황이 이러니까 가자 했겠죠. 거기서 한 명이라도 또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또 어떻게 될런지 모르죠. 한 마음이 돼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지붕을 뚫고 가는 용기가 있었죠. 확신이 없으면 민감하고 주저주저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어떤 일을 예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주저하게 되고 그게 너무 짐이 돼요. 짐이 돼서 힘이 드는 거죠. 그러나 확신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또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주저앉지 않고 민감하지 않고 확신이 이들같이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나간 자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52절까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려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나? 믿음이 내 안에 있나? 이런 게 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사건들 앞에 혈루증 걸린 여인 그분도 나아갈 때에 만만치 않았죠.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가 간신히 가서 옷자락 만진 거죠. 예. 그리고 귀신 들린 딸도 막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 가라고 꾸짖어 내보낼까. 예수님도 처음부터 딸아 무슨 소원이 있느냐 이러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나아간 거죠. 이 맹인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어쩌보면.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좀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또 치료하시는 능력을 아니까 맹인이 왔구나. 맹인이니까 지금도 맹인이면 삶의 폭이 좁은데 그 당시에 맹인이 그지죠.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좀 비켜내고 그걸 앞으로 보낼 것 같은데 사람들은 냉정해요. 네, 냉정해요. 그래서 오히려 길가에 앉아서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데 배려한 거는 고사하고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너무 서럽죠. 예. 자기들이 뭐 돈을 보태주고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길만 좀 터여주면 되는데, 아니면 이 소리만이라도 안 하고 있어주면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막고 있잖아요. 가로막고. 그러면은 이 바디메오가 아 그래 내가 뭐 내 팔자야, 이게 내 팔자야 이러면서 뒤로 가거나, 예. 뭐 이래갖고도 뭐 예수님한테 병 고치지 못하면 그냥 힘만 들지 이러면 되돌아갔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도 못 만나고 구원도 못 받고 그냥 거지로 한평생 살다 끝났겠죠. 근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얼마나 멋져요. 예. 더 크게. 너희들이 그러면 아무리 그래봐라. 나를 막아봐라. 나는 오직 오늘 예수님 보고 끝장을 낼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예. 주변에서 뭐라고 한들 정말로 나는 예수님 만나 너희들이 내 상황을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판 버리는 이런 우리 소경 바디메오 같은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때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정말 절박할 때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것이 이제 믿음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삶에 믿음이 잘 키워져 있을 때, 믿음의 분량이 이럴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확 밀어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잠잠하라는 소리에 시험도 들지 않았어요. 예. 시험도 들지 않고 누가 뭐래도 예.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일편단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은 확신이 있으면 용기가 나옵니다. 예. 사람은 근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근데 때로는 너무 작은 거 앞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모시고 올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니까 전능하신 일만 하세요. 이렇게 두는 거죠. 예. 늘 예배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듯이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응답을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는 자는 기도 안 해요.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예. 참 이게 우리가 어떤 체험이 이래서 또 중요한 것도 같습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이래 볼 때에 제 나름대로 만든 게 있어요. 순종은 아니 믿음은 순종이더라고요. 행동이더라고요. 순종은. 그리고 순종은 순종이 있을 때 축복이 오더라고요. 영적 영육이 마찬가지. 우리는 축복 걸면 자꾸 환경만 바라보는데 우리의 내면이 사실은 알고 보면 더 중요해요. 우리의 환경이 빵빵한데도 불구하고 내면이 너무나 구멍이 뚫려서 헤매는 영혼들이 특히 요즘도 너무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제가 몇 명을 얘기했잖아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나 대부장님이나 또 귀신들이 딸을 두고 있는 술꾼의 여인이나 바디메오나 오늘 주인공이란 거지만 이들 예수님께로 들어간 그들 네 사람이에요. 예.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 순종을 행동을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아무리 내 안에서 생각을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도 때로는 비유를 해요. 너무나 좋은 씨앗을 받았어요. 너무나 좋은 농부가 너무나 좋은 씨앗을 받았어요. 정말 이 씨앗은 10배, 100배의 열매가 풍성한 수확이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열매라. 그러면 열매를 씨앗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죠. 그것도 때에 맞게 심어야 돼요. 때에 맞게. 예. 우리가 때에 맞는 순종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때에 맞춰서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안 돼. 오늘은 바빠서 안 돼. 이러면서 심을 때를 놓쳐버려갖고는 봄에 심어야 될 때를 가을에 심어버리면은 건가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만은 특별히 또 어떨 때는 그 특별 순종을 원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과 그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치밀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오늘 소경바디에게 때가 왔듯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때가 왔듯이, 수르본의 여인에게 때가 왔듯이, 예, 이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축복이다. 그러면 거꾸로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이 있어야 되고, 순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믿음은 돈으로 사올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는 것을 실천하는 훈련. 예. 훈련을 하면서 믿음을 키워갈 때에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예.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많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오늘 네 사람이 연합하여 병자를 데리고 간 것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연합을 너무너무 원합니다. 물론 각자 개인의 신앙생활도 있죠. 중요하지만 교회로 볼 때는 연합이에요.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순종이 축복이의 삶이 잘 내면에 이루어질 때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하나가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연합된 행동.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형제가 믿음 안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들의 믿음. 오늘 네 사람 병자를 데려간 그들의 믿음에는 환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과 수고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도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까지, 열매를 얻기까지는 때로는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또 해산의 수고까지 따르지만은 우리가 내 가정, 내 이웃의 한 영혼을 살리는 데는 그 모든 수고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입니다. 죽이는 분이 아니고, 그러기에 제자들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은 축복이다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은 축복이다.